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디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잘 봐요.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안 믿는 시대 옵니다. 하나님과 갈수록 멀어지는 삶이 돼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325년에 콘스탄틴이 니케 회의를 열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런데 거기에 아리우스파는 뭐라냐?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성품이 본질이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준비된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확신해요. 이걸 알게 한 것은 누구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과 마음을 늘 터치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깨달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관계를 잘 몰라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앞으로는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이러니 여러분, 기도 응답은 지금도 되어지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줄 지금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100%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악인들이 더 형통하게 되는 것을 지금 다윗도 보고 있어요. 이제 9장부터 시편 9편부터 13편까지는 전부 뭐냐? 악인들이 득세를 핍니다. 그런데 의인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오늘 아침 12편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지대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 예수, 성령, 이 비밀을 모르니까 뭐가 흔들려요? 지금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것이 정렬이 안 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윗도 절망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다윗도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이 있어요, 없어요? 응? 여러분, 이 절망이요, 절망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절망은 사실은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내 힘 가지고는 될 수 없다.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끝이 보이지만은 끝났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절망의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절망해야 돼요. 대강하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절망하는 시간에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잡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절망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이 보면 지금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숨기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응답 안 하시냐? 막 이렇게 지금 고백하지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5절 6절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지금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다윗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6절 봐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여호와를 절망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저는 시편 한 편 한 편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여기서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철저한 절망은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여러분 지배당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이게 세워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래야 돼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이렇게 신뢰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는 여러분 문제, 환경, 상황 다 이길 수 있어요.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봐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렇게 믿음의 다윗을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겠구나. 어떤 환경이 와도 지금 다윗은 오늘 메시지를 잘 보면 뭐 하고 있냐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절규함 속에 다윗이 서 있어요. 그런데 절규함 속에서 다윗에게는 뭐가 보이냐? 망대가 흔들리지 않은 망대의 기초가 세워진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은 지금 절규하는 가운데 망대의 기초가 세워졌다니까요.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1절 지금 뭐라고 하는지. 지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지금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니까를 몇 번이나 말하냐면 지금 4번씩 반복해요. 2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2절에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2절 보면 다윗이 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 2절에 지금 4번이나 계속 반복해요. 저는 이 반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규입니다. 절규하는 다윗의 모습 봐요. 이것이 영적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절규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까? 얼굴을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하는 응답이 다윗에게 못 됐어요? 지연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이 지연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를 부리고 있네요. 악인들이 더 힘이 세요. 센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절규함과 고백이 뭘로 바뀌었어요?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망대에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막혔다 할지라도 위로는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탄식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고 이렇게 절규함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규하는 것은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의 기초 중에 기초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절규함이 이렇게 기도로 연결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렇게 절규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뀌세요. 힘들고 어려운 거 많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시로입니다. 시시로. 날마다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질문하세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있다는 게 우리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게 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망대의 기초가 됐다는 것은 이게 축복이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다윗처럼 환경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망대의 기초,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셨어요? 저는 오늘 3절 4절의 메시지를 보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만 하면 내 심령의 망대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심어진 믿음의 망대, 이 심령의 망대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이 메시지를 읽고 흔들린다? 그건 기본부터, 시작부터 틀린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사건, 위기가 와도 우리의 믿음의 망대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와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봐봐요. 3절, 4절 확인해 보겠어요. 3절에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요.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눈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 눈이 밝혀서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눈은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세상만 보인다? 여러분, 눈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하고 세상 것에만 여러분 연연하고 급급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어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환경,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상황을 우리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사건을 여러분 재조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면 환경 그대로만 보면 안 돼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건 그대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의 문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길 내 눈이 밝혀지기를 소원한다니까요. 눈은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라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눈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망대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 안에 이미 기업으로 허락하신 풍성한 영광의 풍성함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눈 뜨는 순간에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시대를 살릴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자로 24 주 안에 서게 하시고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통촉하시고 감찰하사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함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일날 1부, 2부, 3부 메시지 붙잡고 아침에 시작한 거예요. 그거 붙잡고 일어나갖고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붙잡을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나의 눈을 밝히사 그랬잖아요. 눈은 있는데 보지를 못한다니까요. 믿음의 눈이 없어서 해석을 못한다니까요. 문제 만나기만 하면 퐁퐁 넘어지고 사건 앞에 넘어지고 핍박 앞에 넘어지고 고난 앞에 무너지고 우리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 이렇게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믿음만이 나는 완성된 망대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승리하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길입니다. 환경 따라 움직이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원수 대적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도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5절 6절 봐요. 주의 오직 이것만이 다윗에게 필요하다니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의지할 건 이것 말고는 없어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다윗의 마음속에 이게 있는데 주의 구원 안에서 기쁨이 있는데 모든 환경을 초월 못하겠어요?
이런 다윗의 망대가 세워진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다윗에게 흔들리지 않는 망대였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오늘 다윗에게 세워진 망대의 기초와 다윗에 세워진 망대의 중심이, 다윗에게 세워진 망대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오늘도 6절처럼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6절의 메시지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의 입술에 뭐가 있었어요? 찬송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찬송 속에 있었던 것 맞죠?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다. 이것만큼 은혜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런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환경이 와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신뢰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주권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분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절망할 상황이 와도 관계없어요. 세상 앞으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점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기다가 교회를 보이지 않게 지금 점점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2026년도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만 이렇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싸워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세상을 싸워 이기실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당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신 정복의 길만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고 정확한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은혜가 없는데 길이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그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24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 오늘 다윗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런 망대가 세워지고 기초가 세워지고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다윗에게 그런 악이 득세하는 가운데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나이다. 분명히 주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봐도 다윗에게 절대 망대가
24 해야 돼요. 그 망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여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 여정,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응답의 여정, 행복한 여정은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절대 이정표가 있다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이정표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원단 메시지, 새 메시지를 딱 붙잡고 고민할 필요 없다. 우리의 잘못된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각인될 수밖에 없고 뿌리 내릴 수밖에 없고 체질될 수밖에 없겠구나. 저것만 붙잡으면. 그래서 청소년 집회도 세 가지였어요. 이거구나, 이거. 여러분, 왜 이렇게 강조해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하루하루 이게 점검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간단해요. 하루, 여러분, 시작이 아침 아니에요? 아침에 시작하는 이 시작에 여러분 10분만이라도 집중해 보세요. 10분이 안 되면 5분만이라도 여러분 집중해 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집중하는 그 집중에 이것이 회복돼요. 놓쳤던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또 하루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회복되면 온 우주를 지금 누가 정복하고 있어요? 흑암 저주가, 악한 영들이 다 정복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작하면서 뭘 회복하고 가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아침 시작부터 이렇게 정체성이 회복돼 버리면 돼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3단체가 온 세상을, 우주를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잖아요. 다 장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까지도 무너지고 성도들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누가 뭐래도 뭐가 세워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절대 이렇게 망대가 각인됐다?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 안류 학생들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미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홍콩에 있고 싱가포르에 있고 일본에 있고 아시아권에도 있고 유럽권에도 있고 한 80여 명 우리 신학생들이 들어와서 이틀 동안 집중훈련하면서 제가 강조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지구상에서 이것만 모른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내게 절대 망대가 돼가지고 각인된 건 최고로 행복한 거다.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면서 우리는 살자. 그것 때문에 미국에 우리 안류 대학을 세워가지고 지금 공부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아니다. 전도 특공대 같이 많은 영혼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집안의 호주가 돼야 되고 정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서밋 타임이에요. 내가 서밋이 되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걸 가지고 시작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미래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당당하게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는 자는요, 낮에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통하여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은 버려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보이잖아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이것만 잘 몰라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낮 시간이 어떤 면에 이렇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에 모든 만남에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 모든 만남을 다 수용하세요. 수용으로 끝나지 마시고 초월하세요. 뭐가 보일 때까지, 답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모든 것은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일, 모든 것을 뭘로?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을 내버리세요. 그럼 여러분들 움직이는 이렇게 하루의 여정이 행복하게도 있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영적 신앙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거 딱 붙잡고 아침부터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회복됐는데 낮에 여러분 안 속아요. 지금 아침부터 힘이 없지, 낮에 만남에 또 속지, 또 넘어지지, 흔들리지,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자는요, 밤 시간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답을 얻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아니에요? 어떤 면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후의 작품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여러분들의 힘 빼시고 도전하세요. 저녁에 정리하면서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미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재생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이렇게 이정표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이정표, 여러분 자녀를 향한 이정표, 여러분의 일하는 현장을 향한 이정표, 우리 교회를 향한 이정표, 길이 보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늘 좋은 교회 장로로 권사로 세웠냐? 그 이정표를 향하여 가라고. 이게 여러분 체질돼 버려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는데
불신앙할 시간이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당연하다. 25응답은 300% 오게 돼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반드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개인에게 응답되기를 바라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맞다 그렇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망대가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절규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절망하는 것이 다윗에게 응답의 시작이었구나. 영적인 이런 체질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지 못하면 가정, 여러분 자녀들 응답 못 받아요. 이 응답이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자녀에게로, 여러분들이요 이 비밀을 놓치면 여러분 하시는 일, 업 이걸 통하여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이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방향 정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청주에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오셨다 가신 분이 있어요. 나는 그분의 열정을 보면서 참 저런 열정이 대단하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지금 삼성동 이 근처에 자기 친구 두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화 시키려고. 그래서 사모를 만나가지고 사모하고 같이 그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이 이제 영접은 했어요. 그런데 말씀운동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니까 대답은 해놓고는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래요. 그러니 또 전화 와가지고 안타까우니까 난 그분의 열정을 보면서 참 대단한 열정이다. 아예 이번 주일은 친구들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지금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청주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런 간절한 망대가 세워졌는데 흔들리지 않는 망대, 이건 돈으로 비교가 안 돼요.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게 세워져서 우리의 하루하루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축복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가지고 가는 발걸음,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이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 응답받을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응답받을 자예요. 25 응답의 주역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복음을 이렇게 제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내시면 해도 작품은 나와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럼 기도하다가 여러분 복음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요? 이것이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안디옥으로, 로마까지 쫙 확산되는 거 봐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영원한 작품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여러분의 영혼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여러분, 세상 것이 각인된 사람은 작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 300% 응답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문을 완벽하게 열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순례자로 행복한 순례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 흑암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복자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파송시킨 자예요. 선교사로 이걸 말해 주라고. 여러분들이 연약 붙잡고 파수꾼으로 졸면 안 돼요.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맛봐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정탐꾼으로 이 땅에 바른 것을 보고 답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보고 왔고 원망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준비해놨다. 이렇게 본 정탐꾼처럼 바르고 정확한 것을 말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깃발 들으세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가정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깃발을 들고 계세요. 깃발을 들긴 들었는데 이 깃발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가시면 돼요.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로를 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로는 오직 그리스도 길만이 대로입니다. 다른 길은 틀린 길이에요. 이 대로를 열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고 가정이 쓰임받고 있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는 발걸음,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이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무너져요. 안류 강의들 하고 났는데 어느 분이 문자 왔어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게 세워진대. 내가 안 된 게 오직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는구나.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답을 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 생각 속에 오직이 안 됐는데, 오직이 안 됐는데 이게 기대돼요? 이런 유일성의 응답이 오겠어요? 유일성의 응답이 안 온다니까요. 오직만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다윗을 보면 볼수록 지금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는 모습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5절에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는데, 다윗에게도 뭐가 배워? 다른 길로는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자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가기 때문에 막힘이 아닙니다. 그 막힘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생 오직 언약 안에서 오직 기도하다가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재창조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